할렐루야. 오늘 성찬 예배 본래 들어 세 번째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또 몸버려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기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성찬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에 젖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성찬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성찬을 떠나면 우리는 은혜의 생활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면 탕자가 되는 것이지요. 배은망덕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자기 목만 챙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앞세우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자꾸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에 젖어지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만 앞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에 젖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143장 4절과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와 같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젖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이 떡, 그리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 또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눌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 살과 그 피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바로 그 살이요 그 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그 결과에서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을 넉넉히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어주시고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로가 없었다면, 그 살 찢어주심과 피 흘려주심의 공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넉넉히 가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넉넉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라고 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또 27절에 보면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의 축복은 2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감사,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이때의 유월절 식사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던 공식 문구인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이와 같은 축사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고 하신 말씀,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처절한 죽음이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감사했다. 그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축사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놀라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떡처럼 포도주처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 그것을 인해서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나를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대속 제물이 된 것을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저주받을 죄를 뒤집어선 처절한 죽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을 죽는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죽음을 자기가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누가 내게 손가락질 조금만 해도, 누가 좀 싫은 소리만 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든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죄속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그 살 찢기고 그 피 흘리는 것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는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그런 주님의 고백을 갈보리 그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은 고백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소위 말해서 리얼하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떡을 보여주시고 잔을 보여주시면서 이 떡과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살이고 찢겨주는 살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과 이 잔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들려주는 데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비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시각이 매우 임박하였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주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참여함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은혜에 젖어서 감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한 떡 그리고 한 잔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떡에 그리고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배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미움, 또 시기, 그리고 질투,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러운 탐욕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할지라도 저를 살리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저가 유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요한복음 제1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장시간 하셨고 그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겨질 주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실 때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저들이 세상의 권력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형제가 뿔뿔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이기심만 키우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힘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형제가 똘똘 뭉치면
자매가 똘똘 뭉치면 황소도 잡는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당겨주신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의 원천이 뭐냐? 능력의 원천이 뭐냐? 하나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합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정신이 교회를 살리고, 그 십자가 정신이 가정을 살리고, 그 십자가 정신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지역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집단적 이기주의는 나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희생하더라도 나라가 살아야 되고,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내가 좀 죽더라도 가정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정신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제자된 사람들을 짓밟고 나는 저를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 나는 살고 저는 죽고, 그런 이기심과 탐욕에 활활 타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너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부 생활 속에 아직도 죽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 생활 속에서 아직도 죽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아직 죽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 안에 거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이 죽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사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나를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진 마세요. 누가 날 앞선데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잘 적용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찌게 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살찌게심과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